12장 49절에서 13장 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길게 읽은 이 본문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12장 49절부터 57절까지 이르는 그 말씀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리죠. 그런데 태운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정결하게 한 후에 거기 다른 것을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세우는 바로 그것이 이제 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이들이 들을 때는 그것은 말 그대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곧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이 불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대하는 면에서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멸망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현혹시키는 말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신성 모독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등은 급기야 가족들 중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까운 가족 관계조차도 예수가 누군지 하는 문제, 예수가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갈등은 바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 갈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갈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구름과 바람의 변화를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남풍이 불면 이제 따뜻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북풍이 불면 이제 추워지는구나, 구름이 시커멓게 많이 모이는 걸 보면 비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의 변화, 이 시대의 변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태도의 변화,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의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별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의 변화를 읽어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정세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세상이 오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특별히 어떤 지각이 있는 자들이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말씀을, 그런 가르침들을 줄 때 우리는 듣고 배우고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 말은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있구나 하는 책망입니다.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 눈에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기를 원치 않고, 보기를 원치 않고,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들 눈앞에서 보여줬고 귀에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든 듣든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부인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인데, 자기가 안주하고 평안하게 살아왔던 길, 그걸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전한 길인 줄 알면서도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것이 이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그 빌라도의 잔혹한 행위를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을 잔혹하게 학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성전의 제물에 섞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전 제사는 가장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제사인데, 거기에 사람의 피를 섞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신성 모독적인 행위에 희생양으로 바쳐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 신성 모독적 행위에 희생양으로 바쳐지게 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할 때에 이 갈릴리 사람들,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신성 모독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데에 그 피가 섞이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죽어도 그냥 죽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이 될 텐데, 죽어도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이 죽음을 모독하는 그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까지 모독하게 된 일에 참여하게 됐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혹은 종교적으로도 논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 어떤 한 이야기를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사건은 아마 최근에 다 알려진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있어요. 근데 그 못에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서 18사람이 치여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죠. 야,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 못 옆에 있으니까 혹시 지반이 약해서 망대가 무너졌나? 혹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부실 공사를 해서 무너졌나? 혹은 하나님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시려고 심판하시는 의도로 망대를 사용하셨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는 이 우연한 속에 죽음을 당하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원인의 답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겠느냐?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이 사람들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최근에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아에 8층짜리 건물이 무너져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스촨성에 몇 년 전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있었던 자리에 또 다시 지진이 일어나서 지난번 지진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다시 죽는, 야, 하나님께서 스촨성을 몹시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신문에 다 담기지 못하는,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스촨성의 사건이나 방글라데시에 일어났던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겪죠. 산풍 사건, 백화점이 무너져서 죽는 일들, 참 기가 막힌 일을 안 합니다. 성수대교 다리가 끊어져서 차가 떨어져서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다리가 좀 흔들리면 그 불안함을 갖지 않습니까?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밑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그 위에 지나가던 차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일들,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저 지하철 공사하는 현장을 지나가면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하늘로 올라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자주 들어서 무감각해지죠. 그런데 그 무감각해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죠? 야, 이게 원인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원인이 뭔가?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공사 현장에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자연의 그 책임을 돌리든지 무엇인가 책임을,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참 둔합니다. 한결같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 사건이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고 현장에서 일들을, 원인을 분석해야 되고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그런 사고의 현장에 있든지 사고를 지켜보는 사람이든지 간에 혹은 그런 사고와 관계없는 사람이든지 간에 인생은 법정으로 재판장에게 끌려가는 길에 놓여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12장 58절 59절 보세요. 12장
58절 59절.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에게 죄를 물어 고발하는 자가 그를 끌고 재판장에게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아마 빚을 진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꼭 빚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빚을 졌는데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히 갚아야 되는 이 사람이 미안합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갚았습니다. 갚을 때니 좀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힘을 다해서 갚으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돼서 제가 못 갚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랬다면 좀 말미를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버틴 거죠. 자존심 때문에. 갚으면 되지. 그걸 조금 못 참고서는 이렇게 와가지고 재판장에게 나를 끌고 가느냐고. 네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고. 이 자존심을 세워서 악을 쓰며 바락바락 화해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구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빚을 내준 사람도 빚을 내주고 마음이 속상한데 또 덤벼드니까 이걸 용서해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를 끌고 결국 재판장에게 갑니다. 법정에 가면 빤하죠. 갚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을 갚도록 갚아야 되는 그 양만큼 감옥에 쳐넣으라는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발당했습니다. 우리의 죄목으로 인해서. 그리고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물론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고 기대하기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하시며 그 인자가 풍성하신데 온 땅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 가면 틀림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죠. 자비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 없이 자비함을 용서를 받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끌려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끌려가지 않았죠. 우리는 그것을 갚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가는 길에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가는 길에 우리를 고발한 이와 화해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지금. 재판장에 끌려가고 있는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그것이 이제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그 포도원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주인이 거친 땅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 몇 그루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거친 땅에 서 있고 관리가 안 되니까 무화과 가지는 가지대로 열렸는데 뻗었는데 그 가지들이 많다고 열매를 제대로 맺힐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되겠다. 저 무화과 나무를 좀 살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퍼다가 잘 갖고 놓은 자기 땅 포도밭에 한켠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름을 잘 주고 포도원지기가 자기 포도나무 관리하듯이 무화과 나무 가지치기를 해주고 관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 이제 1년이 지나서 가봤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아직도 이 나무가 잘 회복이 안 됐나 보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또 가서 봤더니 또 역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해만 더 보자. 그리고 3년째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봤는데 역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포도원 지기에게 야, 이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 파버려. 내 땅만 지금 버리고 있지 않느냐. 여기다 포도를 심어놓으면 그것이 잘 자랄 텐데 이 무화과 나무 심어놔가지고 땅만 버리고 있어. 찍어버려라. 그래 말을 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 말이 주인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고 잘 가꿔서 그 한 해 후에 내년에 열매가 잘 맺혀 있으면 좋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해서 주인이 1년 더 허락을 합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 아닙니까? 주인이 우리를 이쁘게 봐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친 땅에 내버려져 있는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을 붙들어다가 포도원에 심어놓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그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기회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했다면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지가 거의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AD 30년경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고 한다면 지금 몇 년, 2010년에서 30년을 빼면 거의 2000년 남았어요. 2000년이나 지나갔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판날이 더디 오는 거죠. 그래서 한편 안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혹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고 앞으로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2000년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심판의 시간이 2000년이나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짧으면 말할 수 없지요. 혹 10년, 혹 20년, 길어야 50년. 우리 제일 어린 친구가 보통 80년까지 사는 지금의 삶을 본다고 생각하면 60년까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60년이면 인생이 재판을 받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더디게 오신다고 해도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혹은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내가 회개해야 하며 지금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한다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돌아선다. 그런데 이 돌아선다라는 이 회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방향을 확 돌려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방향을 확 돌리는 회개. 이것이 단 한 번에 인생에 단 한 번에 있는 회개입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는 사실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죄가 나의 주인이에요. 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 또한 사탄이 나의 주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사탄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죄 가운데 끌어가 죄를 지며 살게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와 사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그 인생의 끝에는 그 죄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만족하신 인생이 되도록 끊임없이 돕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피는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죠. 그래서 그 피의 값이 약하여질 수 없습니다. 그 피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걸 단 한 번의 회개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이 다시 방향을 돌려서 옛날 삶,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단 한 번의 회개, 이건 우리가 평생 한 번 갖게 되는 회개. 또 다른 회개는요, 날마다 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날마다 해야 하는 회개.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이 남아있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 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죄의 모양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중에도 여전히 내 속에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죄의 경향을 따라가는 생각과 행동과 그 말과 습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결심, 그것을 날마다 하는 거죠.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하는 거죠.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회개는 첫 번째 회개, 우리가 죄와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 한 번의 회개를 전제하고야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두 번째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은 첫 번째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로서는 두 번째 회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두 번째 회개의 말씀으로 또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로 인해 거기에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지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결코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충분한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다면 그는 이와 같이 멸망할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죠. 근데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믿지 않겠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외식은 적어도 두 가지에서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는 거짓된 가르침에서 옵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사도들에서 복음이 전해진 지 30년이 되지 않은 시간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진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거짓 교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가르침이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30년이 안 돼서 거짓 교사와 가르침이 이 교회를 혼란케 했다면 지금 이미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그건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것이 사람들을 외식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이 외식하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해요. 너희의 탐심을 다 버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꼭 그렇게 하진 않아도 괜찮아. 이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너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데, 우린 그런 걸 좋아하죠. 왜? 우리의 탐심을 채워줍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탐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자기 공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죠?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에게 가면을 씌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만당하고 속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갈등 없이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화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해는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에요. 재난 영화를 한두 편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뭐 화산 재난 영화든 아니면 우주에서 별이 날아와서 지구와 부딪히는 재난 영화든 아니면 해일이 오는 재난 영화든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헤어지고 갈등이 있고 싸웠던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그동안 미안했어. 그래, 화해하는 거. 용서 못한 사람에게 전화해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네가 나한테 어찌해도 상관없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용서의 한마디를 하고 이 종말을 맞이하겠다는 거죠. 병원에서 이제 나이가 드셨는지 혹은 병이 생기셔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를 원하죠? 혹은 본인이 뭐를 원해요? 그동안 오랫동안 싸웠던 사람, 앙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제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겠구나. 아무개 좀 불러다오. 그래서 그 사람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그래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참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그게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화해. 그런데 그 화해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과 화해. 우리 사람들과의 화해하는 것은 늘 가까이 느껴지니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해하기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화해는 쌍방간에 일어나는 거죠. 쌍방간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를 서두르셨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화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화해하도록 일을 벌이시고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대로 재판정에 끌려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 가기 전에 여기서 화해하자. 잘못했다고 해라. 네가 빌려간 돈을 나한테 다 갚지 못한다는 것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기로 했어. 내가 대신 그걸 갚기로 했어. 그러니 너는 고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말만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재촉하신 화해를 요구하시는 이 마음, 이것이 이제 이 본문에 가지고 있는 이 본문에 깔려있는 회개의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구절 12장 49절 50절 한번 보세요. 12장 49절 50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기에는, 이 당시에는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대로 붙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자기를 위해 살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을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그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그 죄인들을 돌아서게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판의 기준이 되며 심판 바로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는 이 일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50절에 보니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심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죽으셔야 돼요. 그것은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동시에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 일에 예수님의 마음이 압박을 받고 있고 어찌됐든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일에 사로잡혀 계세요. 그것은 심판하려고 눈 부릅뜨고 화나 있는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려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자비하심과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야.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피의 대가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렴.
그것이 네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화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재판장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 중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재판장에게 끌려가서도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받아들이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자리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화평을 누리십시오. 화평을 깨는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일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나올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요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화평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인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연약한 자이며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화평을 청하여 화평한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중에 혹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자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안에서 즐거워함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행복과 만족보다 앞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함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가난과 궁핍과 곤란을 견뎌내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와 갈등하고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